오늘은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이제 우리는 매주간 예배를 드려왔고, 그리고 1년 동안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절기가 있어요, 절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드리는 이 절기는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제 이 절기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뭐 맥주감사 주일이 뭐가 필요하냐?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하는 건데,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도 않고 지금 뭐 다 거의 이제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때도 사실 우리가 농사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일단 이 절기가 되면요, 성도들은 부담이 돼, 부담. 왜 그러냐면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또 맥주네, 부담되네, 얼마를 할까? 아이고 이걸 하고 나면 생활비가 이제 축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우리가 사기꾼 말 듣고 사기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생 살아오면서 사기당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왜 사기당합니까? 사기치는 사람의 그 말을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들어,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 듣지 말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아리투시 건축을 한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선교하지? 우리가 참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아리투시를 짓지? 못해. 우리 힘이 없어, 돈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죽어도 깨나도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누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사단이 이 축복을 모르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는 마귀 종로로 타면서 살아도 돼.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내 꾀를 동원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공부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와요. 근데 이건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도 그리고 육신의 일, 세상적인 모든 일은 결국에는 성공하지만 그건 다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게 단 줄 알고 살아가요.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헌금은 뭐 때문에 합니까?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살기 어려워요? 이게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11조하고 맥주하고 또 감사헌금하고 선교금까지도 합니까? 이건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건 영혼이 남는 일이에요. 영혼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끝냈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놓쳐. 그러면요 그 언약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사인을 해야 그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그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내 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구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면요 다 살아요. 살게 돼 있어요. 에스에스에 나온 말씀대로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여러분 생기가 이 마음으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살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어떻든 우리가 말씀은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포럼으로 하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힘을 얻어요. 그 구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가 내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맛을 중직자들이 봐야 되고 이 맛을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여벌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제 맥주 감사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왜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응?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설교도 그 설교예요. 세절기. 그걸 기억하고 그 절기를 빼먹지 말고 지켜라.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을 말할 수도 없어. 여기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응? 그게 다요. 왜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봉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켜라. 아니 뭐 때문에 지킵니까? 부담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감사해보라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감사절기가 최고의 절기예요. 미국이 1년에 추수감사절기가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막 축제로 해요. 축제. 거의 다 이제 육신적인 이제 감사절기인데, 그런데 미국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물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싹 다 없앴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북한이 그랬어요. 70년 전에. 북한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보통 안 된다는 게 보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물이 여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이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응? 어저께도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해병대가요 진짜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 해병대가요 어깨를 마주대고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폼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그게 막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더라고. 군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상 일도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가 대충 해서 됩니까? 판사, 검사가 아무렇게나 해서 됩니까?
박사가 되고 노벨상 받는 사람이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박사 되고 노벨상 받습니까? 이제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인드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에 그 나름대로의 집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은 개떡같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들어. 사람의 말은 듣고 상처받고 사기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려. 잊어버려.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덜커덕 어떤 문제가 닥치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왜 그래? 왜 우리 집에는 되는 일이 없어? 왜 자녀가 맨날 손만 세겨? 왜 자꾸만 사업도 안 돼?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만 닥치지?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진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100% 이게 막 순종하고 모든 걸 다 올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고마워, 내가 잘할게 이런 말만 해도요 부모는요 흥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복종을 100% 다 할 수 없지만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만 폰만 잡아도 전도 선교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23년 동안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가면요 그 현장을 보여줘요. 타바타, 키바하, 도도마 각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요 이제 땅이 덩그렇게 이제 놓여져 있어요. 도도마에도 이제 1만 평 부지를 구입했는데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딱 가면 딱 부담이 와. 아유 헌금하라고 저러는 건가? 응?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일 벌리지 말고 빨리 한 군데 그냥 빨리 처분해가지고 집중을 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벌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요? 키바 건물 지는데 뭐 헌금을 뭐 디렸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키바에도 이렇게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타바타도 되어지고 도도마에도 이제 이게 이제 땅이 준비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막 암물 넣으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무엇 때문에 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감사가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옳은 거라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 불평. 이건요, 감사하고 반대예요. 이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진정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을 안 받았다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안 먹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사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지. 이게 감사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떡을 줬을 때 거의 감사하지. 남이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든 뭐든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처음에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많이 다투잖아요. 이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원망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잖아요. 비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이제 드림이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작품을 남기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도 그렇고 성공했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낸 것이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 뭐냐? 다른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독선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유일한 언약이요, 절대적인 언약이요. 이 언약을 경멸하면, 이 언약을 거부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건 독선이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그리스도께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면요, 이건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 환난, 핍박, 기근, 정신, 위험, 칼이랴.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그 누구도 못 바꿉니다. 못 바뀌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에 이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여러분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 절대 소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경홀히 한다. 이걸 무시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 우리 중직자의 목적,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소명과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요? 내가 너에게 힘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둬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로 통해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로 통해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왕이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왕이면 우리 나라를 통하여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이고 우리는 힘없네. 그거 상관없어. 아이고 우리는 돈이 없네. 그거 상관없어. 내가 할게. 내가 너에게 힘줄게. 그 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을 딱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여러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 감사인데 뭐 우리가 다 이제 받은 말씀이잖아요. 상대적 감사는 아니 저 집은 농사해가지고 다 잘 됐는데 왜 우리 집은 농사가 안 됐지? 아니 저 집 자식은 다 서울대학 가고 다 성공하는데 왜 우리 자식은 성공 못하지? 왜 남의 집은 돈이 많은데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이건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결국엔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그릇을 넓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법 없어요. 거지되는 법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상대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절대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구원을 바꿀 자가 없어.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죽음도 못 바꿔.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구원을 못 바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절대 언약을 안 놓친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 가니까. 천국 가면 더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저께도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지금 천국 갔다 왔다 하더라고 사모님이. 천국을 체험을 했대요. 천국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 안 두렵대. 이 땅에 사는 게 미련이 없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봐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이 천국 보고 다시 이제 살아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감사, 감사의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국가의 번영과 발전,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 내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젊음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 지나가.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 속에 물론 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애들이 어느새 턱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 자기 살 길 가고 어느 날 이제 부부가 이제 늙은 부부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 살기 길이 바빠가지고 다 이제 살다 보면 부모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요, 소용없다. 부모도 소용없다. 자식도 소용없다. 부부도 소용없다. 왜 그래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것은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안 변해. 그러면 여러분이요 뭘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누려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변하는 것이 이게 막 육신이 변하지요. 자녀도 막 어느 날 성장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지요. 예? 남편도 결국에 나를 떠나고 아내도 다 떠나지요. 다 혼자 남아. 외로워. 인생 너무 허무하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에서 인간이 염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아주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말고 진정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대 절기인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77절을 수장절을 지켜라.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래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서는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야말로 노바디 현장이에요. 노바디 현장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제 건져내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주에 바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출애굽시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바로가 막 우리 백성을 내놔라. 안 된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뭐 피, 개구리, 우박, 독종 이런 재앙이 계속 연속해서 닥치는데도 바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 드는 척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문설주에 발라.
근데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마다 이게 이제 전달돼 가지고 그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집을 한 집도 빠짐없이 점검한 가운데 피 바른 집은 패스오버요.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지나치고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칩니다. 장자를 쳐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스운 건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운명이 바뀐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탁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가정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까? 피 없는 집에는요 장자를 친 거예요. 길이 없어. 그걸 막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풀 한 폭이 없어.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100%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생존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 잊지 마라. 맥주절 꼭 지켜. 수장절 잊지 말고 지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밀이 뭐냐? 유월절 절기, 맥주절 절기, 수장절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남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는 재앙이 덮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막 들이닥치고 이러면 이 세상 사는 인생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어버려? 왜 구원하셨어요? 고생시키려고? 일시키려고?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목사 돼가지고 평생 동안 고생이나 하라. 그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합니까? 목사 되면 생고생 아닙니다. 장로가 여러분 중직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구원하셨어요? 인도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축복 주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제가 역사를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 그 수많은 영웅들, 그 강대국들, 어떤 영웅도 어떤 강대국도 이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상관없는 영웅들, 강대국 다 무너진 거예요. 왕성해가지고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3분의 2를 공산주의가 다 장악했었잖아요. 그게 도미노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요,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무신론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 방법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게 맥주절이라니까?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우리가 이제 쓰임을 받는 거야. 그게 추수감사절이야. 결국에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뭉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안 변한다. 그러므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라. 이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저는 비중을 둡니다. 아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매주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그것밖에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그들을 책임지신 거야. 그들이요, 3대 절기, 5대 제사, 그거밖에 한 게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그들은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영원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면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리 혈육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에 가면요, 다 갈라져요. 다 달라져요. 갈 성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예배하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려라. 부담되지요? 드려보세요. 이 재미를 한번 맛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맛을 체험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저는 별 별로 없는 인생이지만은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일생 동안 저는 그렇게 이제 아쉽다 모자라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게 감사밖에 없어. 우리가 할 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게 밖에 없어. 우리는 복종하는 폰만 잡아도 돼. 우리가 아프리카 23년 동안 폰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언약, 절대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